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오셨으니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두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믿는 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인 우리에게는 복음은 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세상에 늘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떤 것이고 또한 왜 전해져야 되는지도 우리는 짧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빌립보의 격렬한 반응 때문에 바울 일행은요 160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고린도와 견줄 수 없는 이런 상합 도시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 1절의 말씀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론과 풀이 그리고 증언과 권면은 바울이 불신자와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반복적으로 사용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이에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이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잡지 못하자 야손의 집에 침입해 그와 다른 형제들을 끌어내고 읍장들 앞에 가서 고발합니다. 5절 이후의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에서 소리쳤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곧 세상을 어지럽히고 가이사의 명을 반역하니 곧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폭도들이 끝까지 거부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나 사사시대에 보면 그들은 영적인 쇠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역시 영적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왕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 예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곧 복음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높이고 왕으로 모셔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밤을 통해서 70km가 떨어진 베레아 지역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는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 고상에서 그 바울의 강론과 또한 풀이와 증언과 권면에 아주 열정과 그리고 근면으로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랐어요. 말씀의 깊이를, 말씀의 뜻을 더욱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상세히 연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1절의 말씀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말하죠.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귀부인이 이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또 어떻게 들었는지 이미 데살로니가의 폭도들은 여기까지 와서 다시 한번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요즘 같은 스마트 시대도 아닌데 정보가 정말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160km가 떨어져 있고 7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그곳에 와서 말씀 전하는 복음 사역을 방해했을까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베레아에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 소란을 피워 나갔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의 배후에는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앞장서고 그들의 마음을 흔든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방해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빗나간 열정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스로가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끈질기게 집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영적인 일인 만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도 악한 영을 힘입어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은요, 곧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곳에 정말 가서 이 베레아 지역에 가서 이곳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 현재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늘 모든 이들이 우리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 제자들은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두 번째 태도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전해 들은 말씀의 뜻을
세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를 본받아 무조건 덮고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는 더욱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며 날마다 상고하는 참여적이고 수용적인 태도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선한 태도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고 성숙했으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욱 고결하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받은 말씀의 뜻을 더욱 깊이 알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상고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나가서 전도하고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이들이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든 우리는 그들에게 강론하고 풀어주며 그것을 증거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연구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장 전반부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이어서 후반부에는 세 번째 도시인 아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아덴으로 이동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덴은요, BC 4세기 5세기에 찬란했던 고대 그리스 시대를 지났으나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를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도시는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 우상 숭배로 썩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면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격분하여라는 단어는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할 때 쓰인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격한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또한 쾌락주의적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범신론적 스토아 철학자들을 상대로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며 열심히 논쟁했다고 17절 18절에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참 진리이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거짓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보는 바울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황폐한 도시를 보며 그의 가슴에는 화가 나기도 했지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은 나중에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벌하시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곳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고 주신 이웃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새로운 가르침인 복음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아주 지혜롭게 접근하고 대답합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물론 그것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기보다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지적 호기심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추구나 저급한 호기심을 지적하지 않고 먼저 아덴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까지 만든 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바로 그 신들을 자신이 알려주겠다라고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접근으로 인해 그들은 바울의 긴 연설을 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만 뜨거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주 냉철하고 지혜롭게 전하여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이 성경을 들고서 이 성경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글자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이라고 붙잡지만 그들에겐 그저 종교적인 책 한 권일 뿐입니다.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은 바울은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24절에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엔 인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28절에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셔서 사람을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새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크신 분이다라고 29절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은 공의로 심판날을 정하시고 심판을 시행하시는 자라고 정확히 30절과 3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회를 얻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상황에 적절한 표현으로 전하였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이도 바울의 때의 아덴과 많이 닮았습니다. 여전히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추앙하고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뜨겁고 또한 지혜롭게 정확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전에 계시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그들에게 알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불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물론 여러 지역을 다니는 것은 우리에겐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기겠지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담대하게 그 복음을 세상의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서 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 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셔서 늘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한 사명이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고 그것을 포기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전하는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상은 버리고 참 진리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셔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쿠바 선교회 예물로 속회 예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틈타지 못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힘들고 괴롭고 낙심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마음 아픈 그 시기를 보내는 지금의 우리의 삶도 늘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